엑스레이를 통해서 폐 상태를 본다든지 CT나 MRI나 이런 최신 장비를 통해서 우리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으면은 원인을 찾고 처방이 들어가고 치료가 들어가고 수술을 하고 또 시술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고통이 있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 원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때는 인간에게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육체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은혜로 먹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장소를 추방당한 이후에는 땀을 흘려 먹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 말씀 들어보면요, 힘들대요. 자영업자들도 힘들답니다. 정말 나라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를 받으러 점점점 이 세상이 그래서 여기저기 나오는 얘기가 종말이다. 하나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암 환자로 본다면 사기, 말기에 가까우지 않았는가. 시대적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우리 인간들에게 단절된 상태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태인지 예레미야 2장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창조주를 버린 겁니다. 창조주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이 꾀임에 빠져서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꾀를 쓰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하면은 내가 살 길이 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웅덩이를 파도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꾀를 써 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방주 이후에 어땠습니까?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의 물심판 받았을 때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떤 징계를 했습니까?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꾀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났다는 거예요. 가출했다는 겁니다. 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범죄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불안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8절에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죄 지으면요 숨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일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유명한 온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관들이 컸어요. 제 아주 어릴 때 친구 집이 여관을 크게 했어요. 그 여관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오면은 그 대통령이 그 여관에 묵을 정도로 아주 큰 이제 관입니다. 무슨 벽초관, 대성관 이런 식으로 옛날에 관인데, 친구하고 저하고요 뭘 모르죠. 그 대나무 보면은 죽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죽순 기억하시죠? 죽순에 있는 걸 이걸 두 놈이 있어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아버님이 우리를 얼마나 혼내고 기둥에도 둘이 묶어서 벌 준다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변소에 숨었어요. 풀어줬는데도. 그리고 집에 가는데요, 백차이지, 백차. 백차가 지나가는데 그냥 나를 잡아오는 것 같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범죄한 인간이, 아담이 숨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과 만족하지 못한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뭔가 찾으려고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가지만은 인간의 계획이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해주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진정인 이미 우리 인간 대표하는 아담이 범죄해서 죄인이 됐으면 하나님은 그 죄인된 인간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늘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오는 문제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8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무지와 마음이 굳어진 거, 강팍한 겁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요, 강팍한 범죄자들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의 총명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고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마음이 부패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보고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인간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건 또 다른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오셨습니까? 저 주님을 그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병든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우리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었는데 인간이 배반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병든 인간들에게, 이런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은혜가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단절된 우리 상태였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내 지금 상태가 질병이 있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죽음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확신과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은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남을 사기치고 공과 협박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이 세상에 죄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죄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일상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런 확신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그 믿음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분을 살기가 힘든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내 지혜로 살기도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떡합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좀 맡아서 해주세요. 이것이 다시 하나님과의 나와의 단절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단절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막힌 것을 뚫어줄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안 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단절된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이나 부함이나 건강한 거나 병든 거나 상관없이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의 지혜로 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주님,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 주님께 다시 모든 걸 맡기고 왔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내 사업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걸 해결해 주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내가 하루 지내는데 외롭고 고독합니다.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는 모든 걸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에 기도를 응답하시고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맡기고 감사함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감사를 몰랐어요.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나타났어요.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돼?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 자학 학대를 합니다. 그러나 내 모습을 바로 깨닫고, 그렇지, 아담이 지은 원죄,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내 짐을, 인생의 짐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대신 나한테 평안함을 주실 거야.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거리는 내 인생에 이제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더러운 탕자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교제가 회복되어 행복한 삶을 사는 한 주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38장 338장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소원과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원한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병든 우리의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한 주간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예수를 통하여 삶의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범죄로 단절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자녀 생업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